오늘 시편 107편부터 마지막 150편까지는 시편의 제5권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시편이 마치 모세오경처럼 5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제5권에 해당하는 시편의 말씀들은 모세오경의 신명기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그 율법을 신실하게 믿고 찬양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시편 107편은 감사의 시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하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본문 속 단어들을 보면 고통과 부르짖음의 단어가 반복됩니다. 특히 목이 마르며 피곤하며 사망의 문에 이른 것 같은 상황은 부르짖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 고통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후렴군처럼 4번이나 반복해서 따라붙는 구절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와 똑같은 말씀이 15절, 21절, 32절에도 나옵니다. 여기에 신앙의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을 단지 우리 문제 해결과 소원 성취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고침을 받았을 때 오직 이것만이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단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와 같은 신앙은 초신자들의 신앙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도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응답을 자주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인생의 문제가 전혀 없습니까? 정직하게 돌아보면 우리 인생의 바람과 뜻대로 되는 일보다 그렇게 되지 않는 일이 더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응답이 더디고 일이 잘 되지 않는 것이 기도를 안 하고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38절과 3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이요 기이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번성하기도 하시지만 재난과 우환을 통해 그 가축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언제 번성케 하실지 혹은 재난과 우환으로 고난을 맞게 하실지 우리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또한 의인에게 복을 악인에게 화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만약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 가운데 진정으로 살아남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신실한 성도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실망을 안겨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 삶에 축복과 고난이 오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33절과 3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어느 때는 광야가 변하여 시내가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도 하시고 또 어느 때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도 하십니다. 그렇게 분명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신 자체가 기적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감사라는 것은 환경이 변해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기적이 일어나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고 눈으로 볼 수 없어 답답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일을 하신다는 그 자체가 기이한 일이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삶의 한계와 결핍으로 신음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삶은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인류의 상당한 사람들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윗의 생애도 왕이 되기 전에는 들에서도 고통 가운데 그가 보내야 했으며 왕이 된 후에도 자신의 잘못과 가정의 문제로 고통 가운데 보낸 날이 더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 대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믿음을 높이 칭찬하시면서 열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다윗의 믿음을 삼았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분명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확신 있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도 여행을 4차에 걸쳐 이루면서 소아시아와 유럽의 복음을 전파했던 위대한 사역자 바울은 그의 사역에 대한 보상을 받기는커녕 가는 곳마다 고난을 당하였고, 심지어 같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수없이 배척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바울에게 남은 것은 몸에 가시라고 표현하는 고통스러운 질병과 간신히 생활할 수 있는 여비가 있을 뿐이었고, 차가운 감옥에 갇히다가 참수를 당하며 순교하였습니다. 이런 바울의 삶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난과 질병과 고통 가운데 살다간 죄인으로밖에는 비춰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어떤 존귀한 자보다 바울이 크고 위대하다고 높여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과 같이 주를 위해 고난당한 자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시면서 하늘의 상이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또한 하나님께 따지듯이 묻습니다. 왜 침묵하시는지, 과연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지.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과 당시의 사람들에게 같은 질문에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정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분명 하나님을 믿으면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치료되고 소원이 이루어지는 일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런 것들을 목적으로 삼으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이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장소를 피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의 핵심은 요나의 표적, 곧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듯이 예수님께서 3일 동안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다는 복음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도 예수님처럼 주의 제자가 되어 그 사명을 완수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지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가진 사명자로서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에 해당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는 하나님의 사명도 상속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이지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고 사명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안락과 평안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영적으로 무장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